이곳으로 부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고 방대하신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분,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과 후와 권세 주님만의 모두 다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진실로 크고 방대하신 분, 영원한
대신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내가 아호니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내게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나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 허락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갈망하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는 모든 자들 가운데 북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을 말하고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과사와 고백과 같이 세상을 금지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올바른 드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 수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서 운동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사 그 사랑을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보이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간절하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멀리 있는 지니까지도 축복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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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목사님 나오셔서 부자 청년이 되려 하지 말고 주의 청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적으로는 이번 주에 일본에서 그 러브 소나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집회이고요. 교회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귀한 프로그램인데 또 많은 결신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시간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갔다 와 금요일 밤에 왔거든요. 금요일 밤에 와갖고 정신 차리고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야외 예배 때 먹을 고기를 밤늦게 이제 막 고르다 보니까 혼자 막 정신없이 막 고르고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고르고 소세지도 넣고 뭐 막 이렇게 넣다 보니까 혼자 좋아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준비하고 더 이렇게 막 넘치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곱창을 하면 어떻게 내니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약 곱창을 본인이 먹겠다 하시면 우리 80명이 먹을 곱창을 다 한 줄씩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평하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갖고 오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얼마든지 또 후원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죠, 다들. 아무튼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2학기 거의 유일한 그 성경 공부가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과목 할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복음의 기초와 진리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 뭐 8주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게 나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교재는 사용하겠지만 교재보다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하는 시간들을 좀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게 뭐 이따가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요즘 보니까 교육의 트렌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더라고요. 이게 물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주도 학습, 본인이 스스로 뭔가 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기주도 학습의 그는 공교육보다는 신앙의 교육이 좀 더 우선적으로 시도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연말에 행사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하고 고등학교 때 제가 하고. 근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으로 신앙의 행사도 그리고 이런 것들도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 교사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지체들이나 학생들은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굉장히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청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 청년부 좀 자기도적인 어떤 사역과 학습들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었는데 사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조금 이렇게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갔고 어쨌든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니까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어떤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신청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5시에 1층에 해서 하게 되니까 그때 같이 와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 청년이 되려 하지 말고 주의 청년이 되자라는 건데 이 말을 보고 어떤 재물과 어떤 이런 경제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상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다음 주입니다. 재물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이고 오늘은 좀 더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목표점을 갖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자 하는 얘기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들과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없진 않았었는데 카톨릭의 영향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급진적인 그리고 그들에게서 카톨릭에서 보일 수 없었던 신앙 개혁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공동체들 중에 우리가 전혀 아마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혹시라도 주워서 들을 수 있을 법한 이름일까 싶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왈도파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왈도파 신앙인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피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한다면 이제 베드로겠죠.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140년에서 1270년 가운데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죠. 1140년에서 1217년에 살았는데 그는 굉장히 부유한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이 부자하고 부유한 상인이 어떤 날 갑작스럽게 이제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닥 그 리옹에 있는 신학교의 한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길이 그 다른 어떤 길보다도 어떤 길이 분명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팔았기 때문에 당신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띄고자 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근데 그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의 갈망과 갈증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당신이 선택하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동적인 재산이냐 부동산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 내가 하겠다 하니까 어떤 걸 선택하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이 피터 왈도는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고 회심하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우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죠. 추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는 이 운동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당연한 일이겠죠. 교황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카톨릭은 정치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색깔과 방향은 다른데 정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 그 중심에 있겠죠. 이 교황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정죄를 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됐는데 왜 교황과 카톨릭 교회는 이 피터 왈도와 그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외쳤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위로를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는 것에서 어떤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위로를 찾고 소망을 찾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재산과 명예를 뒤로 하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진리를 이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찌든 이들 가운데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찌든 이들 가운데 가난의 아름다움을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가난한 자로 살면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부유함이 갖게 되는 어떤 나태함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알려줬던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적인 청빈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추천하고 권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되니까 이제 카톨릭과 특별히 교황이 이제 그들의 어떤 뭔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제 추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 자체가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카톨릭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어떤 유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모양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됐던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루터라고 하는 사람으로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산다, 카톨릭에게 하는 경고였던 것이겠죠. 당신들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에 돌아서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돈으로 사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때우게 하는 이제 십자군 원정이 다 그런 의도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했던 이 교황청회와 카톨릭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겠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될 때 궁극적인 어떤 질문 던질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과 모든 세계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을 따진다면 이제 몇 개가 안 됩니다. 몇 개가 마태, 마가, 누가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또 몇 개 안 되는데 요한복음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 이 거의 유일하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의 빠짐없이 동일한 사건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인 거예요. 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도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맨 뒤에 잠깐 나오지만 이제 마테마가 누가에서 종합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관원인 거죠. 관원이라면 이제 명예도 갖고 있고 이렇게 출세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조합인 거예요.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재물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 조금 느껴졌어요.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안 부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러워하면 나쁜 방법으로만 아니라면 그렇죠.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젊을 때 부자이면서 좋고 근데 거기다가 출세까지 했어요. 이제 관원인데 보아니까 일정직 이상의 어떤 관리자로서 있었던 정치가일 수도 있고 하는 거겠죠. 세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젊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젊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젊음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눈빛이 보여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이 젊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어르신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청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시기이죠. 원래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포커스가 아니지만 실패해도 괜찮고 그리고 때로 넘어져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란 말과 젊음이란 말과 이 단어에 무색할 정도로 도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봅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거나 물론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안주한다거나 시도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이 없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죠.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이게 잠깐 지나가던 몇 번을 말씀드려서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이과를 나오고 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공대로 가려고 하다가 정말 27살에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이제 신학을 한 거죠.
정말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에 답안지를 답성할 때 단 한 번도 볼펜을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 27살 때까지, 여러분 이거 공대생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연필이 아니면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 무조건 볼펜으로, 그리고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의견과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과 중간에 되는 사람들의 의견과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것을 2페이지 이상을 막 늘어서 해야 되는 이상한 말이라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 세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좌절감이나 실패나 뭐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당연히 지금도 이과적이고 공대적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야 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전혀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좌절과 어떤 그런 느낌들.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아마 첫 학기였던 것 같아요. 하는데 빈 강의실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 제가 언어 영역에서,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언어 영역에서 문해력에 있어서 절대 군두국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교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빈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말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었을까? 이런 부르심이 아니었나? 내가 신앙심이 적었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나? 수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공부해보고 한번 뭐 그런 시간들을 이제 몇 년을 갖는 거겠죠. 젊음이라 할 때, 청년이라 할 때,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가장 그리운 때가 언제냐면 그 청년의 때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괜찮을 수 있는 나이에 넘어지는 법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넘어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걷고자 하는,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니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청년의 시기에, 젊음의 시기에 그냥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한번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여기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떤 사람들의 이 의견에 따르면 그가 잘난 체하고 교만해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 태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젊은 나이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인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인데 그에게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청춘을 더 많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가졌던 사람인 거겠죠. 청년이라는 단어를 간직할 때 사람들은 꿈이며 소망이며 미래를 하는데 그는 다른 곳을 찾습니다. 아마도 그는 구도자였던 거 아시겠죠. 이런 어떤 청년의 젊음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도전들을 갖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는 재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갖기는 어려워요. 부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집안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또 우리가 조금 다른 게 색깔이긴 하죠. 어쨌든 집안이 부자인 거고 그 부유함은 사라지지 않는 부유함이에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부유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이기도 하죠. 지성인일 수도 있고 정치가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그 스스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한 어떤 최선의 노력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느낀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보통은 노년에 이런 색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솔로몬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내가 권력도 가꿔보고 부유함도 가꿔보고 젊음도 가져보고 하다못해 부인까지도 천명까지 가져봤는데 다 가져보는 게 다 헛된 거네.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갖게 되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함도 가졌고 또 명예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켜봤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보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추구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거나 호랑방탕하게 뭔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이겠죠.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갈급함 그리고 어떤 이 간절함들을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만약 그 당시에 어떤 랍비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좀 더 이런 일들 해보아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잘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한번 가져보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 루터파 교회가 있어요. 루터파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견진서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질문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놨습니다. 이 말에다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질문.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이 영생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이제 영생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는 같은 주제입니다. 사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다 똑같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또 암송하는 지체들도 많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대화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면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선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그 천국에 이를 수도 없으며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영원히 사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 영생이라 할 때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영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그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예수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이 영생이란 단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단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한번 심판하셨고 멸망시켰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멸망시켰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전에 당신들이 멸망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근거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이전에 그 심판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근거에 대한 제시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뒤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바로 그때, 그러나 바로 그 타이밍에 정확히 오는 비처럼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앞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앞서서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당신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세아는 이상한 말을 하죠.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날에 펼쳐지는 일은 멸망이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니 영생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게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17년 전에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회자였고 제 아내는 청년부 지체였습니다. 그게 양을 잡아먹는 나쁜 일이가 아니라 양을 케어하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이 나쁜 눈빛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아무도 안 믿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아내를 아는 것이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가 같다고 하면 이상하지요. 이상합니다. 결혼 이전에 지체로서 알았던 아내와 결혼하면서 알게 된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상으로 아내를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삼일체의 이 신비가 이렇게 한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를 깜짝 놀랍니다. 서로 다른 그 위격에 예, 아무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신비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리고 첫 번째, 지체로서 알았던 아내의 아는 것과 결혼하면서 알게 되는 아내로서의 아내는 전혀 다른 알미입니다. 두 번째, 15년 전에 아내를 알았던 것과 지금 아내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알미입니다. 15년 전에 아내를 아는 것과 결혼하기 이전에 아내를 알았던 것과 지금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아는 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이죠.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17년 전에 알았던 아내와 지금 알고 있는 아내가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아내에 대한 알매 수준이, 깊이가, 넓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저와 아내는 17년 동안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맺었던 그 관계 안에서 책망하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하프 50% 정도 아니면 70, 80 정도가 아니라 전심이라 100% 마음과 100%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예언자들 통하여서 요청하셨던 것이겠죠. 이제 이 알매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을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알미에 대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냐고 한다면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먼저 영생에 대한 주제를 꺼낸 것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처음입니다. 또한 마지막이기도 하죠. 하다못해 니고데모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이면서 공의의 일원이고 또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주제를 꺼냈을 때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젊은이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가 가장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겠죠. 다만 이에게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문제로 이 영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행위를 통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때만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선한 것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하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제 이 논리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한 판단과 칭찬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착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판명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앞뒤를 바꿔야 됩니다. 영생은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위가 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일이 선하다는 어떤 하나님으로도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개가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카톨릭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반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 뜻, 계획,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죠. 설득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은 인류가 역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과학의 진보이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애플에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메모리는 5메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떤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막 혁신도 일으키고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지만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본 적은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은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우리 누구도 새로운 물건을 만든 적은 많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었지만 인간이 새로워진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죄들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죄들의 목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새로워진 적이 있습니까?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새로워진 적이 없어요. 스스로, 특별히. 2000년 전이나 몇천 년 전 했던 그 죄들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요.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아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아니요. 인간의 세상을 만들었던 사상과 그 시도들이 더 나은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교육과 철학이 더 진보됐는데, 이른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인간이 더 새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인간은 새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이겠죠. 그러니 이제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원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이제 가장 먼저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심으로, 그러니까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5계명부터 나왔던 계명을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로 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 20절 말씀에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가 여전히 깨달았던 무엇이 나에게 부족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지금 사실 말씀을 굉장히 막 건너뛰고 시간을 제가 보니까 혼자 흥분해 갖고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론적으로 짧게 요점 정리만 해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나눔과 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물이 보니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는 청년도 아니고 관원도 아닌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이 관원 세 개의 조건 중에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장애물은 부자이니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쥐어지고 싶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에 맡겨놓고도 아니라 다시금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전심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건데, 그 장애물을 누가 놓았는가? 내가 스스로 놓아놓은 겁니다. 내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이 장애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 될 디딤돌이 아니라 끊임없는 장애물로 내 앞에 놓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청년의 마지막이 어떤가? 22절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의 확실한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이 아닌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삶을 선택한 것뿐이겠죠. 그러니 그는 영생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멀어지죠. 그러니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에서 있건 간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우리 작년에 같이 읽었던 그 어려운 책 기억하시죠? 읽었던 사람들 기억하시겠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배고픔을 느낄 때 당장 내가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음식이 나에게 주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뭔가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뭔가 넣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 하면 영원하게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무언가 공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걸쳐서 뭔가 집어넣으려고 해봤는데 집어넣어지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 계속 그냥 새어나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생각 가운데는 이 청년에게는 이 부유함이 그래도 뭔가 나를 더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영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지 못하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텅 빈 공허한 깨어진 그 심령을 갖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쭉 마무리하다가 물론 한참 뒤에 나오길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제목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쓰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어쨌든 위험한 제목을 가졌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지금 결정하십시오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지를 지금 결정하십시오. 살면서 이렇게 좀 가다가 바꿔보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를 지금 결정해서 그 길을 그냥 가십시오. 그냥 부자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갖고 싶다고 하면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지 후회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만약 내가 권력에 대한 끝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십시오. 그냥 대충 살지 마십시오. 청년의 시기에 한두 시간만 자도 괜찮은 그 시기에 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에 밤도 새보고 며칠 밤도 새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죠. 20대 때 30대 때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돈도 미친 듯이 한번 벌어봐야죠.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고 뭔가 매진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대신 그 목표가 한 가지 명확하면 좋겠다. 나를 따르는 길이면 좋겠다. 나를 따르는 길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하면서 잘 모르더라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또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나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부정하며 불결하고 잘못된 모든 욕망을 불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나의 영혼 새롭게 달라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마음을 오직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부실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이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잘못된 우리의 시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잘못된 노력 가운데 잘못된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이전까지 그 길에서 조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구정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심령과 영혼으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전한 주님께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체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짓됨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을 변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꿔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적일 때 내가 목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추구했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그렇게 깨어질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봉헌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삶을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방법들을 알 수 있는 이 청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적당히 살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실 그 방법을 쫓아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봉헌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마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으며 또한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안심과 안정을 줄 거라는 어떤 착각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온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잘못된 노력을 깨트려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그 계획들 그리고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만족들 보상들을 다 깨트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과의 알매 관계에 끊임없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추구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이 아닌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참된 신비 가운데 더 주님을 많이 누림이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남아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여 구비된 자님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이 또한 소망과 참된 그 주님의 신비가 드러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참된 복임을 깨달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내어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